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흥미로운데요. 열두를 세우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특별히 딱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하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그 열둘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아, 네, 맞아요. 12지파.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다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랄까, 새로운 시작,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구약의 12지파와 연결해서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다지신 거군요.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 12제자를 부르신 구체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옆에 두시려고만 한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훈련 기간이었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훈련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 또 그 가르침을 바로 곁에서 직접 보고 배우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배우고 교제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도록. 네,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동참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간다. 명확하네요. 근데 여디디아님 듣다 보니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어떤 점이신가요? 우리가 아는 제자들 보면 뭐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다거나 또 다른 제자들 중에는 뭐 의심도 많고 약점도 많고 사실 굉장히 평범하거나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인 천사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아, 그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연약함을 통해서요? 네, 오히려? 네. 성경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 네. 질그릇 비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그 사람 자체의 뛰어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도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질그릇 자체는 사실 쉽게 깨지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 원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리 역할이요? 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같은 인간이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사람은 사람을 제일 잘 아니까. 맞습니다. 천사는 아무래도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이나 연약함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통한 소통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훈련과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해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면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을 보셨던 겁니다. 가능성을 보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자신이 그 연약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제자들의 그 약점들마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다 귀하게 쓰임받을 재료가 되었던 거군요. 그럼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그 훈련 방식도 뭔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참 인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장소를 보면요. 막 시끌벅적한 도시보다는 주로 조용한 자연을 교실처럼 활용하셨어요. 산이나 들, 호숫가 같은 곳에서 가르치셨죠. 아, 자연 속에서요? 네, 이게 단순히 장소가 넓어서만은 아니었고요. 그 자연의 질서나 아름다움,
또 뭐 씨앗이 자라는 모습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하셨던 거죠. 자연의 모습에서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하셨다니, 와, 정말 특별한데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나 약점들을 정말 놀라운 인내와 사랑으로 다루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개개인을 다르게 대하셨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 많았던 도마, 좀 이해가 느렸던 빌립, 또 성격이 불같았던 요한, 심지어는 나중에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다 아셨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특히 그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놀랍게 변화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세리 마테랑, 또 로마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열심당원 시몬.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네, 정말 극과 극이네요. 이런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죠. 와, 개개인의 약점을 인내로 품어주시고 또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가르치셨다니 정말 위대한 스승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복음 사업을 위해 공식적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안수를 통한 사명 부여였습니다. 안소를 통해 사명을 주셨군요.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배우고 또 변화되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 그 자세입니다. 우리의 그 약점, 부족함조차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마저도 자원이 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처럼 부족하지만 기꺼이 배우고 따르려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귀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